영감으로 참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사후의 세계 8번째 시간으로 잠언서 16장 2절과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죽고 난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기 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에 세 단계의 상태를 거칩니다. 그 첫 단계가 뭐냐면 그의 외면 상태, 사후에 곧 이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바로 이 영이, 모든 이 사람의 영은 외면과 내면이 있는데, 영의 외면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 때 그 육신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적용하고 적응하고 이럴 때 그 얼굴과 말과 이 육신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에게 어떤 뜻이 있다는 거, 또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게 영적인 외면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내면과 외면인데, 외면은 바로 이 바깥에 적응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게 외면이고, 그러나 이 내면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보기 싫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늘 나한테 해코자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하고 잘못하면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속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내면이 안 좋아도 겉으로 외면으로는 그냥 친절하게 그냥 표정 관리도 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이러면서 나타내는 면이 바로 외면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영적인 외면이 이렇게 잘 다듬어졌느냐.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제 남의 물건을 뺏거나 그러면은 상대 아이가 와서 핥히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저걸 뺏고 싶어도 겉으로는 내가 뺏지 말아야지. 그리고 호의를 베풀고 성실로 또는 우정으로 대해 주는 것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그것이 익숙해져서 결국은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살고 또 사회생활에 그 국가적인 법에 적법적으로 습관을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영적인 외면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외면이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자기도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그것에서 직장도 얻을 수 있고 그것에서 자기 명예도 나타낼 수 있고 그것에서 자기의 어떤 재산, 부도 만들어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외면이라는 거. 사회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외적인 상태다. 근데 그것이 죽고 나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래저래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느냐. 나도 뭐 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뭐 죄인이 아니다.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나도 뭐 그 정도는 나도 살고 있으니까 나도 착한 사람이다. 나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그 외면적인 영적인 외면이 그렇게 덮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나도 덮이고 저 사람도 덮이고.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뭔 말씀이 있으니까 이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이 외적인 영을 외적인 면,
이 단계에서는 그냥 나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이 단계로다가 이제 이 죽고 난 후에 살아가는데 사실은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사회 규범을 잘 지키고 예의 범절이 있고 사람들과 친숙하고 잘 적응하고 이렇게 보여서 죄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당신 죄인이라고 그러면 펄쩍 뛰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뭔 감옥을 갔다 왔냐? 내가 무슨 뭐 길티하는 죄를 저질러느냐?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그래서 회개할 생각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너 보기에는 너가 정직해 보이고 너가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내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에서 살면서 내면의 영적인 단계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외면의 영적으로 살아가.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면 속에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 속에 있는 자기의 영이 어떤 영인지. 그 내면 속에 영이 바뀌는 거, 내면 속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 그것이 참다운 회개고 그것이 참다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통 사람들은 안 돼요. 왜? 어려서부터 외면의 영과 외면의 체면과 외면의 적응을 가지고 쭉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속에 영적인 내면이 있는지 그조차도 몰라요. 그걸 인식하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다들 예수 믿으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저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의지가 부족하고 자기가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아주 그 뜻이 좀 약한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거다.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 필요 없다. 이렇게 보통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 심령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내면 상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적인 내면 상태를 들여다보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해야만이 사람은 외면에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중심에서 탄식하고 통회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잠깐 하면 나는 사실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님이 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난 어려서부터 교회 나왔는데 또 뭐 크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다 똑같이들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별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2000년 전 유대인이 왜 내 죄를 위해서 죽어. 그냥 보통 그렇게 외면만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면 만나보자. 그리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금식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피우던 담배, 줄담배, 담배 가게 주머니에 넣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금식이라 그래서 금식을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3일 금식하는데 3일째 날에 내가 나를 본 거예요. 진짜 내면에 내 영을 본 거야. 거기서 내가 깨어진 거예요. 야, 나는 정말 죄인이로구나. 그리고 얼마나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통회하면서 탄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울었는지 몰라. 그때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에도 가보면은 이 세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외면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외면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친히 간구해야 내 내면의 영을 보고 탄식이 일어난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탄식 속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하나의 마음속에 거짓된 죄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법과 내 속사람이 태어난 하나님 법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싸우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가 의인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흉악한 죄인이야.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도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목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목회하다가 어떨 때는 기도를 한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그때 나도 모르게 구역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면서 나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게 평범하게 목사로 살 때는 몰랐는데 성령께서 단식하면서 조명해 주면은 막 내가 너무너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막 구역질이 막 나오고 막 회개하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또는 기도원에 이러고 있다 기도원에 들어가지고 모든 이 속세를 끊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참 나 속에 참 나를 보는 거야. 참 나를 보면 더럽기 그지없어. 내가 이렇게 가증스럽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걸 자주 가져야지. 자주 가져서 내 내면의 영을 내가 정결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자주 기도원을 못 가요. 그러니까 그냥 외면의 영으로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후의 세계 가면은 아주 낱낱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절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4편 18편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후의 첫 단계는 세상처럼 똑같아. 세상에서 외면의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적응하듯이 죽고 나면 세상과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고 세상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 적법적인 사회생활 이런 외명 상태로다가 사는 것처럼 첫 단계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사후에도 친척을 알아봐. 자기 동기간을 알아봐.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을 알아봐. 그래가지고 뭐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다느니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볼 뿐만 아니라 이때는 얼굴을 맞대어 보는데 세상하고 조금 다른 거는 이렇게 딱 보면은 지각이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생각이 내게 전달이 되고 이 사람 속에 어떤 이 내면 상태가 자기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려면 시간이 걸리고 어디를 가야 되지만은 사후의 세계에서는 그냥 생각만 해도 친구를 만나고 벗들을 만나고 친척을 만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세상에서 관련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고 기뻐하고 이러는 것은 바로 영인 상태다. 영적인 스피리처맨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만나는 게 아내와 남편이 만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내와 남편이 만나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야, 당신 여기 와 있었구나. 그래, 잘 있어. 그래서 만나서 즐거워하는데 세상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도 둘이 꽤 오랜 기간 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막 그냥 한 몸을 이루고 즐겁게 기쁘게 사랑하면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만남의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엔 막 기뻐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들시들해지고 나중엔 마음이 일치가 안 돼. 여기서처럼 마음이 잘 안 맞아. 그러면서 서서히 막 화도 나오고 막 적개심도 일어나고 그래서 때로는 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상태가 될 때까지 헤어지지 않는데요.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영인이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에 갔을 때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그때의 상태. 그래서 몸의 모든 감각도 다 있고 거기에서 보이는 물건들, 사물들도 세상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런 상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자꾸 자기는 어디로 갈지 몹시 궁금해하고 막 그냥 그걸 알아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해. 그러나 이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다양한 공동체가 거기서 벌써 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도시, 정원, 공원 이런 데로 안내하면서 이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외면 세계를 즐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서서히 갖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인이 바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에 살 때 선하게 살았고 나쁜 짓 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내가 믿는 종교도 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갈 것이다. 나는 이제 낙원으로 갈 것이다. 극락세계를 갈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무슨 저 할 때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속에서 어떤 개념으로 행동을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도와줬다. 저 불쌍한 거지에게 돈을 줬다. 그럴 때, 내 체면상 돈을 줬다. 아니면 나는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줬다. 아니면 저 사람이 길거리에 저러고 있는 게 보기 싫어서 줬다. 또는 지하철에서 내가 안 주고 있으면 다들 날 쳐다보는 것 같아서 내가 줬다. 이런 거 하고 하나는 내 속에서 성령님이 자꾸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줬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행위는 똑같아 보여도 그 동기가 자기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은 자기 체면을 위해서 나왔느냐 아니면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일어났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게 나타났냐나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가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급이 아닌 그냥 없어지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보기에는 그래서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에게 보기에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바로 심령의 깊은 성령, 깊은 심령 속에 있는 성령에 의해서 그게 나왔으면 그것은 바로 상급받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줘도 내 이름으로 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줄 때 그 상급이 있지 자기의 이름으로 줄 때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회 세계에 가보면 뚜렷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 행위 자체만 보지 행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 하는데 사회 세계에 가보면은 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저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속에서 신령한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본연의 외적인 행위를 그냥 하는 건지 거기 가면 환히 들여다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깥의 행위는 선한 행위고 예배 드리는 행위일지라도 그 내면에서 무엇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모티브가 돼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영생으로 들어가 영생의 열매가 되기도 하고 하나는 그냥 썩어지는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인 성령에 의해서 외적인 행위가 나올 때 그건 바로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사회 세계에 가면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라든가 예배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이 기도도 보면 유다서 1장 20절에 거룩한 믿음을 위해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그러니까 경건의 행위, 선교, 전도 행위, 자선 행위, 희생 행위 이런 것이 다 성령의 내적 역사에 의해서 행위를 행할 때 그것은 영생에서 얻는 귀한 상급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뭔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해야만이 그 봉사가 영생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을 하라. 내 자랑이 아니라. 그럴 때 그것이 영생 세계에서 열매가 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곧 할례다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래서 내적으로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또 천국이 있다고 해도 우선은 내적으로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건 벌써 지난 시간에 쭉 했어요. 천국은 우선 내 안에서부터 있어야 내가 바깥에 천국이 나한테로 들어온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교회는 바로 내적인 내 안에 있을 때 바로 외적인 교회가 들어오고 외적인 천국이 나에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또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내게로 들어오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교회야. 내가 또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교회고 그게 천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몇천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교회가 되는 거야.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후의 세계 가면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 가보면 교회가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왜? 거긴 영적 세계니까. 교회는 바로 뭐냐? 그 사람이야, 그 사람. 그 영혼이야. 그 영혼이 바로 교회야. 사회 세계 가면 천국이 따로 뭐 잘 지어놓은 게 있는지 뭐 처음에 있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있을 때 천국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옥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어떤 거기에 갖다 넣어놔도 그것이 천국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들은 자기 몸에 죄를 지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그 어마어마한 성전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 성전이 아니고 예수가 들어온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게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사후의 세계 가면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사후에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는 뭐 교회도 다니고 절간도 다니고 뭐 극락세계도 간다 그리고 천국도 간다 그리고 그럴 때는 대부분 종교적이고 영적인 걸 없는 그래서 불교 다닌 사람들이 천국 가기 힘든 얘기는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안 하니까 영적 세계에 가면은 제로야, 나띵이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 말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영의 얘기예요. 영의 영이. 앞으로 좀 더 할 거예요. 영적 세계에 가면 완전히 이 종교인하고 영적인 영인하고 다르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우쳐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냥 사람들에게 호평도 받고 겉으로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잘 살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뭐 그럴 수 있어도 이제 그것이 외적인 거 다 끝나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로다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무리 외적으로 뭐 호감을 받고 도덕적으로 했어도 그 안에 그 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했으면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단계, 이 영적 외면 상태에 있는 기간은 얼마 동안 있는지는 모르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외적인 영린으로만 계속해 오래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너무 외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강해.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도 외면, 체면 이런 것만 강해가지고 그것이 깨어지려면 오래 가는 거예요. 안 깨어지는 거야. 오래오래 가다가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 내면의 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조금씩 보인다는 거예요. 뭘로 보이느냐. 이 지옥 갈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도 자꾸 외면 사물에 관심이 많아. 처음에 영계지만은 영적인 사물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좋은 집이 보이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관심이 있어. 야, 저건 진주인데, 저건 금인데, 저건 무슨 보석인데,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갈 거냐? 지옥 갈 수 있는
그러나 거기 가가지고도 내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 어떤 그 영적이고 진리적이고 선하고 또는 이 교회적인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로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럴 때 부부도 거기 가지고 금실이어서 금실이 좋다고 왔어도 내면적으로 한 사람은 자꾸 외적인 거 뭐 다이아몬드 뭐 명품 뭐 이런 걸로도 한 사람들은 그리 기울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야. 뜻이 안 맞는 거야.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돼. 특정한 반복되면서 가는 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후세계의 첫 번째 외적 그 영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되느냐.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내면 단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면 단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 잘 믿고 지금 성령이 내주 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내면 세계가 열렸잖아요. 내면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내가 막 콧물 눈물 나오면서 막 탄식하고 통회하면서 기도가 나오고 회개가 나와가지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면서 벌써 내면이 열리면서 내면이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면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내면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내면 세계를 만날 그러니까 오늘 설교랑 다음 주 설교랑 비슷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